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The First Peter chapter 4 verse 1 to 11입니다. Peter chapter 4 verse 1 to 11. 함께 우리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구속받은 성도의 신분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이런 3대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베드로서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 박해를 당하는 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본문을 7절 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픽업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는 다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그냥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더 찬스가 더 많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굉장히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지를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구속받은 성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말에 엔노니아라는 말인데, 정신을 뜻하는 그 누스라는 단어에다가 엔이라는 단어가 합성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정신의 깊숙한 내부를 가르치는 말로 집중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개역 성경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인데, 여기서 또 호플리조라는 또 헬라어 말이 나오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같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남은 생애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지금도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일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또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이제 뭐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거 우리보다도 훨씬 못하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니 참 가관이다. 우리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이제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 가치관이 변하고 신분이 변한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 신분을 잊지 말고 거룩한 길로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를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기 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자기들과 달리 다른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큐티도 한다 그러고 뭔가 자기하고의 어떤 그런 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한다. 3절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 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다 함께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나와있죠. 5절까지 읽고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지도 않고요. 뭐 어떤 분들은 자동차 때문에 물고기도 붙이고 다니고, 제가 그건 띄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확확 움직일 때도 있는데 괜히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붙였다가 띄워버렸어요. 그거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그냥 막 차를 갖다가 막 험하게 밀고 막 욕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다고 그걸 표시를 하고 다니. 저는 그래서 진작에 띄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하고 있는 그 glorification에서 sanctification,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체험한 다음에 내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때로는 뭐 회식 가자 그러는데 같이 회식을 가서 뭐 식사하고 뭐 한잔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 2차, 3차 막 가다가 술집도 가. 예. 집사님인데. 예. 그래서 물어보면 그분이 좀 잡사야, 잡사.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술 먹고 교회 다닌다고 또 주일날은 또 열심히 또 교회 나간다 그래. 참 웃긴다고 저 사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혹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까지 그런 비난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딤으로써 내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신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님인데. 저도 한 번은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니 신학교 이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모태 신앙인데다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코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야, 술 담배 너 술도 먹지? 술도 먹는데 자기 술 담배도 정리 안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너 교육자가 들린다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 있대. 끊을 거래 그때 하면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국 교회 교육자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죠. 제가 몰래 하다가 여러분 들키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술 담배가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마 우리 목사님 몰래 담배를 피고 있네. 깜짝 놀랄 거예요. 교육자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담담한 표정들이신데. 괜찮아요? 한잔 해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제대로 감당하고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당시 사람들이 천시했던 그런 세리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전에는 어땠어요? 자신만을 사랑하고 욕심을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지 않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가 기억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45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웃을 높이고 자기 생명을 내주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행실을 죄로부터 멀리할 뿐 아니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늘 말씀을 제가 자주 선포했던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읽기 전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까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죠. 아멘, 아멘. 이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사랑이 서로 이렇게 커넥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의 판단으로 살게 되고 자기 기준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는 안 하지만 뭐 말씀 묵상하고 퀴즈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도 체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지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섬겨야 되는데, 좀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가 이건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니까. 그런데 그게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액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거 모르는 성도들이 없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도 좀 해야 되고, 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좀 구제도 해야 되고, 이번에 좀 미션도 좀 해야 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전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할 텐데, 신앙으로 다 여러분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말씀만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 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적용이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그 일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팬데믹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뭐 사랑한다고 하고 뭐 다들 여기 사랑한다고 다 내 한계까지만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야 그만큼 해주잖아요. 본질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세상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뭐 좀 잘하고 좀 이제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또 분명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뭐 중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신분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행실,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삶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의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한번 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왜 이렇게 착하지가 않아? 왜 이렇게 싸놨고 왜 이렇게 야고. 자, 다시 한번 착하게 삽시다. 네. 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이 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기에게 너무 점수를 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 본분이자 사명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의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난 그 말씀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뭔데?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에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예배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에 가끔씩 2년 3년 만에 뭐 노회 때도 가고 무슨 때 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제 학교 동창인데 제가 가면은 늘 차를 타고 내 호텔로도 오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권면해줘. 야, 그래도 네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저 하나님 나는 잘 믿지 않지만 그래도 너가 목사가 된 게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늘 반겨주던 친구가 갑자기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자주 연락은 안 했는데 그래서 한번 카톡을 한번 눌러봤더니 그만 작년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거기에 장례식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 죽기도 하고 뭐 장례도 이렇게 치르고 하는데 특히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참 친구였는데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뭐 자기 어머니가 그 집 장사도 잘 하셔서 항상 그 집도 몇 채씩 되고 여유롭게 살고 그 강남에서 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신경도 쓰고 막 그러는 바람에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 집 다 이 아들이 다 이렇게 해먹고 그래가지고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게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면 이게 낙향하는 거라 그래. 예. 서울에 집을 팔고 경기도로 가는 건 이건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 한국 사고 방식으로. 예. 그래서 나는 그 얘기, 야, 뭐 경기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떠냐. 야, 하나님 잘 믿고 난 여기 기준으로 열심히 성경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은 곧 죽음이 임박한 철저한 위기 가운데서 주신 편지입니다. 이게 뭐 서정시가 아니에요. 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 기도하라, 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사느냐 죽느냐가 경각에 달려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이거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는 삶이야말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고 승리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지 다시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자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